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아름답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은혜를 함께 생각할 수 있다고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 나타나는 은혜, 두 번째는 예수님 중심의 삶에 이루어지는 은혜, 그리고 우리가 주제로 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 변화의 은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변화의 은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은 변화를 원합니다. 그렇죠? 모든 인간은 변화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한 주간도 아마 변화를 원하면서 살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인간이 끝없이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일까에 대한 것을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죠? 이 땅의 모든 인간은 끊임없이 변화라는 것들을 추구합니다. 변화를 추구합니다. 근데 왜 변화를 추구하냐면은 그것은 나를 찾기 위한 뭐라고요? 나를 찾기 위한 뭐다? 소설 어디 갔어? 요한아, 나를 찾기 위한 뭐다? 주무십니다. 나를 찾기 위한, 빨리 하세요. 나를 찾기 위한 영혼의 몸부림입니다. 네, 할렐루야. 아시죠? 기억하고 계시죠? 네. 왜 인간은, 이 땅에 지음받은 모든 인간들은 변화를 추구하냐면은 나를 찾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것들에 반응해서 그것이 세상 것들로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나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화장도 고치는 거고 머리도 새로 지지는 거고, 그죠? 뭐 집도 이사 가고 뭐 청소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어요. 나를 찾고 싶은 거예요. 나를 찾고 싶어서. 네. 그래서 변화를 추구하는 이유는 나를 찾고 싶은 영혼의 몸부림이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추구해야 하는 나를 찾기 위한 몸부림의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영혼의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이 영혼의 몸부림의 목적지는, 결론적인 목적지는 무엇이 돼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다 잊어먹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결론 내리기 위해서 뭘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사사기서에 우리가 사이클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사기서에는 네 가지 사이클 움직이고 있죠? 그죠? 첫째는 뭐였습니까? 뭐였어요? 네?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어딜 갑니까? 세상으로 가죠. 이게 뭐였다고 했죠?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회개가 이루어지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회복이 됩니다. 자, 이 네 가지를 세 가지로 딱 요점들만 딱 정리해서 다시 바꾸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 세상, 다시 하나님. 그죠? 이게 사사기의 사이클입니다. 결론은 그런 거예요. 네. 죄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고, 회개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회개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고,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해서 다시 잘 사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결론은 하나님께서 시작했던 그들이 세상에 나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다시금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 알죠? 이것을 사사기서를 우리한테 대입하면은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네. 여러분들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하나님. 네. 확실하신 거죠? 네. 엄마 뱃속이 아니라. 네. 우리는 하나님부터 시작됐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 역시도 어디로 갔다고요? 세상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 거죠. 그죠?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 세상, 하나님. 그죠? 자,
영혼의 몸부림에, 나를 참 찾기 위한 영혼의 몸부림의 목적지가 그러면 어디가 돼야 될까요? 어디일까요? 네? 어디가 돼야 됩니까? 어디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 그죠? 우리가 영혼의 몸부림, 나를 찾기 위해서 영혼의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우리 영혼의 몸부림의 종착점은, 목적지는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고요. 마땅히 하나님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럼 왜 사람들이 나를 찾기 위해서 영혼의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왜 자신을 찾기 위해서 영혼의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이지 않으니까 나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머리도 깎아보고 화장도 고쳐보고 얼굴도 고쳐보고 뭐 나름대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우리는 이미 그 영혼의 몸부림의 목적지가 뭔지, 종착점이 뭔지를 이미 알고 있어요. 그게 어디라고요? 하나님. 왜요? 우리의 시작은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이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시작됐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맞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과 멀어짐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를 내가 잃어버리고, 그 잃어버린 나를 찾기 위해서 어디서 찾고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찾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그게 변화라고요. 변화를 통해서 끝없이 나를 찾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러분, 왜 교회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들? 결론적으로는 왜 그렇게 자꾸 교회들은 뭐 이것저것 하려고 할까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뭔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그런 걸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그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서 우리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맞습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 일들이 여기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문제는 안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근데 그 일들이 여기서 이루어지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러면 결국은 그 일들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다면은 교회가 지금 뭘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교회의 부르심을 찾기 위해서,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목사님들이 목회를 시작해서 이 세미나 가서 배워서 한번 해보고, 이거 안 맞아. 또 저 세미나 가서 한번 듣고서 또 한번 해보고, 이것도 안 맞아.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이것도 배우고 이것도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왜 하는 걸까요? 네? 왜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키고 성도들을 잘 양육시키기 위한 거 맞죠, 여러분들? 맞죠? 근데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내면 안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네?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목회를 해야 될지, 즉 나의 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고 명확한 부르심이 뭔지를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봐가지고 한번 입어보는 거 나한테 맞나? 저것도 한번 해보는 거 나한테 맞나? 저것도 해보는 거 나한테 맞나?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맞을 수 없습니다. 아니, 내 몸에 맞는 옷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서는? 세상에서는요. 그러한 배움을 통해서, 그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세미나와 강의를 통해서 찾을 수 없습니다. 나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뭘까요, 여러분들? 뭘까요, 우여가? 뭘까요, 우여가? 뭘까요, 소정아? 소정이 어디 갔어? 한나하고 둘이? 화장실. 소정아! 뭘까요? 소정아! 뭘까요? 여러분, 나를 찾을
찾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곳이 어딥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내가 거기서 시작됐으니까요. 할렐루야. 나를 목회자로 부르신 분도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요. 네. 나의 부르심이 뭔지를 찾고 싶으면은 어디 가서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돼요. 이 세미나 가기 전에, 저 세미나 가기 전에, 저거 듣고 저거 듣기 전에 어디를 먼저 가면 되는 거예요? 네, 번지수가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네?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뭐 성장하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는 거 X입니다. 잘못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뀐 거예요. 교회, 언제머리 영성학교 할 때 그렇게 나누셨죠?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형의 교회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영적인 것들. 네, 교회 안에 영적인 흐름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네, 흐름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의 원래 영적인 흐름을 빨리 되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실 때 이 교회 가운데 부어주신 그 영성, 그 영적인 분위기, 그 영적인 향, 그 영적인 느낌들, 영적인 공기들을 빨리 되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까? 네? 그 다음에 뭐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바뀌어야 합니까? 뭐가 바뀌어야 될까요?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고 그 다음에 뭐가 바뀌어야 될까요, 여러분들? 또 공부하면 되죠. 그 다음에 뭐가 바뀌어야 될까요? 그 다음에 뭐가 바뀌어야 돼요? 환경들이 바뀌면 됩니다. 영적인 것이 바뀌고 그 다음에 환경이 바뀌어져야 돼요. 두 가지를 요약했지만은, 그죠? 영적인 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기도와 예배가 바뀌어져야 돼요. 찬양도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죠? 영적인 흐름은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메시지로 바뀌어지지 다른 걸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바뀌어져야지만이 영적 흐름이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환경이 변화되는 것은 교회의 모든 질서들이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외적인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교회를 새로 보수하든지 아니면은 색칠을 다시 하든지 이게 마지막 작업이에요. 마지막. 그렇게 할 때 교회는 다시 원형대로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작업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했다고 해서 바뀐 게 아니라는 얘기죠. 왜요? 우리 이 땅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가 존재하고, 그렇죠? 어둠의 영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과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우리는 해야 되고, 교회는 끝없이 영적 전쟁을 하는 훈련소고 군사들이 모인 군대이니까요. 할렐루야. 한 번에서 끝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끝없이 영적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바꿔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순서 안에서 계속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말씀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대로 계속 끊임없이 그것들을 풀어내고 또 풀어내고 또 풀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더 교회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 더 아름답게 정렬되어지고 조직적으로 갖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경의 요소들도 같이 함께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의 원래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습대로 지으시고 세우신 모습대로 교회는 점차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쨌든 오늘 우리의 나를 찾는 여행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인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변화의 의미는 어떤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것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좋은 것으로 새 것으로 바뀌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이야기 나누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나를 찾는 거예요.
변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변화의 의미는 잃어버린 원래의 나를 찾는 거예요. 바뀌는 게 아니라, 생기는 게 아니라 원래의 나를 찾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변화의 의미입니다. 즉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메시지, 지은 대로, 부르신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얘기한 것처럼 다시 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출발점으로, 아니 내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의 이것이 다시금 내 안에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위에 서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 말씀이, 이 이야기가 뭐하고 연결되고 있는지 여러분들 이해가 눈치가 채지십니까? 뭐하고? 이해가 되십니까? 뭐하고 연결되고 있는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위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세상이라면은. 그죠? 내가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나에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를 찾고, 그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존재. 이게 우리의 원래 바른 삶의 방향이고 모습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그 위에서 살아가는 것이 맞아요, 이렇게. 그죠? 그런데 우리는 죄라는 것들 통해서 뭘 선택하게 된다고요? 나를 선택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리고 뭘 선택합니까? 세상을 선택해요. 그래서 이 위에 그 죄라는 것들이 덮여지기 시작하죠. 그죠? 그래서 덮여지니까 내가 선택한 나의 모습과 세상의 모습대로 그 세상의 형상과 세상의 모양 위에서 내가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변화라는 말씀의 의미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다시 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없던 것이 막 다시 와서 막 생겨나는 게 아니라, 없던 것이 막 생겨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막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가장 좋은 걸로 지음받은 존재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더 좋아진다는 말의 표현이 신중하게 생각해보면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멘. 우리는 이미 가장 좋은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까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까. 여러분들이 개보다 못합니까? 여러분들이 저기 마구하고 구름이다 못합니까? 여러분들 저 짐승보다 못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물며 우리는 천사보다 나은 존재로 지음받았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계셨어요. 할렐루야. 내가 그런 존재예요. 내가 그런 존재.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잃어버리고 살잖아요. 아니, 잃어버린 게 아니라 모르고 살지요. 왜요? 그 모든 생각과 마음과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였으니까 다 가려졌으니까. 무엇으로? 내가 선택한 것들로, 세상 것들로 다 가려졌으니까. 그죠? 그러면서 그냥 그것을 다시 회복하려고 그냥 회개하고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회복이 됩니까? 회복되는 것 같아 보이는 것 뿐이에요. 잠깐. 그것은 어디에 가냐면 딱 이 자리에 가는 거예요. 이 자리에. 딱 이 자리에. 이 자리에. 이 자리에 가는 거예요. 딱. 우리는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변화의 의미는 여기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기로. 너희들이 원래 시작된 그곳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만들어진, 즉 이 위에서 여러분들 살아가는 것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문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우리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여기서 살아갔던 거 물론 맞아 목사님, 우리 하나님 형상과 모양 맞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살아도 큰 문제 없었는데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고 계시는데 뭐 크게 문제가 됩니까? 별로 문제 없었어요. 저 힘든 것 뿐이었죠. 그리고 자꾸 내가 그냥 죄인인 것처럼 나는 죄책감에 시드는 것 뿐이었고 왠지 불안하고 이런 것 뿐이었지
솔직히 사람들은 큰 문제 없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사실입니다. 네, 우리 위에 살아가도 별 문제 없어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우리 사십시오. 열심히. 저는 여기서 살랍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살아가세요. 저는 여기서 살래요. 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데요,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일어나고 부딪히는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대신에 문제는 되지 않아요. 근데 이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날마다 보고 듣고 거기에 근심하고 한숨 쉬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힘들어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더 갖기 위해서 그냥 미친듯이 그냥 살고 없으면 그냥 없는 것으로 위해서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고 늘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문제되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오는 모든 것들을 내가 하면서 부딪힘을 당해야 되고 내가 그것을 감수하고 감당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 그것을 위해 살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도 살아가야 해요. 이해하십니까? 이거를 위해서도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내가 알기에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미치고 팔짝 뛰니까요. 몸뚱아리는 하나인데 이 일도 못하고 저 일도 못하고 이 일을 하다니 저 일은 또 소홀하게 되고 또 괜히 미안하고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또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저 일을 못하니까 또 이게 삶에 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늘 이 상황에서 어떤 겉된 살아가는 거 어떨 땐 여기 이만큼 채워놨다가 어떨 땐 여기 이만큼 갔다가 늘 이렇게 왔다 갔다 살아가는 이렇게 죽을 때까지 사셔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사셔야 돼요. 이걸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사십시오. 저는 그렇게 안 살랍니다. 그렇게 안 살아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 문제되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사셔야 돼요. 죽을 때까지. 아둥바둥하면서 믿음도 아둥바둥하고 삶도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두 가지 다 잘하고 있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솔직하게.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늘 마음 한구석에 뭐가 있습니까? 세상 것들을 내가 다 이루어 놓고 나면은 내 마음 한구석에 뭐가 씁쓸한 기분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지 못했던 것들 때문에 마음에 씁쓸함이 찾아와요. 인정하시죠? 솔직하게. 그죠? 반대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막 그냥 미친듯이 열심히 했어. 근데 내 삶을 딱 보니까 내가 삶을 잘 챙기지 못한 거에 대한 어떤 마음이 옵니까? 이제 하나님한테 그만하고 또 세상 것도 좀 챙겨야지. 이런 마음 찾아와요. 근데 이게 잠깐일까요? 아니면 죽을 때까지일까요? 죽을 때까지 사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믿음 생활에 기쁨이 있을까요? 자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음 생활하는 게 그렇게 부담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하는 게 그렇게 무겁고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 같고 죄스럽고 목사님 보기가 그냥 늘 그냥 목사님 앞에 목사님 이럴 때는 세상에서 이렇게 돼요. 그죠? 세상에서는 아이고 제가 이렇게 할 때 목사님 앞에서는 목사님이 이렇게 돼요. 인정하시죠? 솔직하게 여러분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렇게 평생 사실 것입니까? 그렇게 사실 분은 사십시오. 크게 문제되지 않으니까. 근데 죽을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죽을 때 내가 어디 서 있냐가 결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하고 있을 때 깨끗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나마 목사님 앞에 목사님 이러고 있을 때 그나마 괜찮을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내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게 또 문제예요. 그죠? 내가 죽는 날짜와 시간을 딱 안다면은 딱 보고 있다가 내가 며칠 남았네 이제 정신 차리고 돌아가야겠다 이러고 돌아가서 목사님 막 할렐루야 이러면서 있다가 꼬박하면 될 텐데 그게 모르는 게 문제예요. 그런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다 짊어지고 부딪히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거 하면은 저게 문제가 되고 이거 하면은 이게 문제가 되고 늘 이러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요, 포도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연회장은 물로 포도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이야기하되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러분, 이 포도주 처음 것은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지금 여기 본문에 두 가지 포도주가 등장하여, 물론 연회장 있는 사람들은 모르고 있지만은, 그렇죠? 우리는 알고 있죠? 두 포도주가 있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포도주는 뭡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포도주였어요. 또 하나의 포도주가 있습니다. 이 포도주는 누가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였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만들어진 내가 있습니다. 저것처럼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내 모습이 있어요. 두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배당에 있던 사람들이 뭘 더 칭찬했습니까? 뭘 맛보고 극찬을 했습니까? 한마디로 나중에 나온 포도주를 맛보고서. 그죠? 그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신 대로, 지으심 위에서, 부르심 대로, 부르심 위에서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복 있는 자, 번성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빚으신 포도주일 때 가장 맛 좋은 포도주가 되는 존재들이 누구냐면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심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는 가장 극상품의 맛 좋은 포도 열매가 날마다 주렁주렁 맺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가장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심으셨어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의 나를 만드셨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의 삶에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에 나타나는 것은 내 노력에 의해서 나타나지고 안 나타나지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에 의해서 나타나지고 안 나타나지는 게 아니라, 당연히 마땅한 것은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굴 책망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극상품의 포도나무에 심었는데 너희들은 날마다 들포도 열매를 맺고 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질책하시기도 했습니다. 회개해,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의 책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질책도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셔서 그 다음에 우리가 반응되어지는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뭐 해야 돼? 회개해야 돼. 죄를 빨리 회개해. 그래서 뭐 하나님, 내가 죄졌습니다. 내가 죄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네. 그러면 또 회개하고 나서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다시 어디로 갑니까? 이리로 가요. 네. 또 다시 뭐해요? 또 회개해요. 또 다시 이렇게 돌아옵니다. 이 삶을 반복해서 매일 살아가요. 매일 살아가요. 왜요? 회개의 진짜 의미를, 아버지의 의미를 느끼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냥 책망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책의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책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질책의 메시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탄식이에요. 아들아, 너는 내
형상으로 지었고 너는 나의 모양과 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내 자녀인데 이것은 아버지의 탄식입니다. 탄식.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배워서 되는 거라고요? 지식이 많으면 되는 거라고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되는 거라고요? 성경을 많이 알면 되는 거라고요? 교회에서 이 일 저 일 많이 하면 되는 거라고요? 아니에요. 저처럼 잘생기고 멋있다고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는 지금 받은 존재들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거기서 생각하고 살자고요. 거기서 생각하고 거기서 마음으로 움직이고 거기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은 대로 지으신 대로 위에서 부르신 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세상에서 내가 선택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 세상을 위한 삶이 아니라 여기서 살자고요. 여기서.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내가 이 일 저 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똑같이 그 일을 하고 살아가도 그 일이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로 바뀌기 시작하니까요.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네. 여기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신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농부를 지으셨다. 열심히 농사 지셔야죠. 그런 사람이 거들으실 거예요. 네. 열심히 농사 져서 곡식 자라서 추수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돌려드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농사 짓지 말고 다 교회에서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각자 삶의 부르심에서 부르심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요. 아멘. 농사 졌으니까 돈 다 갖고 오십시오 교회로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의 몫이에요. 그 이전에 그 모든 것들을 짓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리라고요. 내 삶을 위해서 농사 짓는 것은 이 위에서 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비가 오면 걱정하고 해가 안 뜨면 걱정하고 싹이 안 나면 걱정하고 열매가 안 맺히면 걱정하고 근심하고 어떻게든 더 열매 맺기 위해서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냥 추수하고 나면은 결국은 추수해봤자 어차피 다 들어가는 돈 다 빼가니까 남는 거 하나도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 올해는 대박 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또 기도하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사셔야 됩니다. 비 오면 비 와서 걱정, 싹 안 나면 싹 안 나서 걱정, 열매 들 맺히면 열매 들 맺혀서 걱정. 어떻게든 열매 맺히려고 더 예배도 빠지고 모두 빠지고 그냥 밭에 가서 살고 눈에 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열매는 맺어지겠죠. 근데 내 마음에 뭐가 들어온다고요? 하나님 앞에 잘못 하나님 앞에 내가 하지 못한 그 부족함이 내 마음에 습습하고 찾아온다니까요. 그렇게 평생 사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안 살 겁니다. 나는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니까요. 할렐루야. 저는 위에서 열심히 농사도 짓고 열심히 일도 하고 열심히 돈도 벌고 열심히 살 거예요. 할렐루야. 이 위에서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이 위에서 열심히 살 거예요. 농사도 열심히 짓고 일도 열심히 하고 할렐루야.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대로.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뭐였다고요 원래? 가장 맛 좋은 포도주였다고요. 포도나무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직접 손수 지으신 빚으신 가장 맛좋은 극상품의 포도나무, 포도열매, 포도주였습니다. 그게 나예요. 그 값어치 있게 사셔야지. 그 값대로 사자는 거예요. 우리들은 재작년에 우리 학제학교 영성학교 중에서 말씀 나왔던 거 하나 기억하신 거 있으십니까? 기억하고 계십니까? 혹시 이거? 우리는 어떤 패밀리다? 우리는 로얄 패밀리입니다. 요즘에 한참 드라마 유행하는 거 있죠? 그게 뭐예요? 네? 빤스 하우스 있잖아요. 빤스 하우스. 어? 빤스 하우스. 네, 맞아요. 네. 그걸 발음을 잘못하면 팬티 하우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팬티 하우스. 그게 뭐예요? 상위 1%의 삶이에요. 한마디로 그들이 뭐예요? 로얄 패밀리. 최고 상위층에 사는 사람들. 로얄 패밀리. 여러분, 우리는 그들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들은 자신의 형상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열심히 땅에서 열심히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 쓰고 있는 거예요. 바벨탑처럼.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안에 덮여진 것들이 벗겨질수록 우리는 어디로? 우리의 원래 지인, 주인, 우리 원래 있었던 자리, 보좌 앞으로 자꾸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원래 우리의 위치는 여기일 때니까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였어요. 아멘. 아멘.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의 위치는 여기였습니다. 원래. 저 땅이 아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중간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 역할을 우리가 잘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겠지요. 그죠? 그죠? 근데 우리가 그 역할을 못한 거예요.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나를 선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하나님이 지은 대로 삶을 내가 스스로 포기하기 시작하면서 누굴 선택하기 시작하고 나를 위한 삶을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나를 위한 선택. 우리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면서 나가는 존재인데 내가 그 중간에 가로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영광. 누구에게? 나에게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나에게. 그러면서 점점점 우리의 위치는 여기가 아니라 저 땅으로 계속해서 밀려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신 거죠. 그리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다시 우리의 원래 위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되는 거예요. 생각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 변화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없던 것들이 생긴다고요? 아니죠. 원래 우리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의미예요. 원래 지으신 대로, 원래 부르신 대로의 삶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수록 돌아가는 거예요. 바뀌는 게 아니고 뭐가 새롭게 오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렇게 완벽한 존재로 하나님 지으셨다고요. 할렐루야. 그 상태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기억하십시오. 아멘.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지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이쁜 사람들 부러워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어서 다 온 거니까 이 위에서 온 거예요. 이 위에서. 네. 저처럼 잘생긴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신경을 전에 웃으려면 크게 웃으세요. 그렇게 웃으니까 비 웃는 것 같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렇게 웃으세요. 속으로 이렇게 웃으세요. 그게 더 나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거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저처럼 멋있다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나도 저 목사님처럼 저런 남자 만났으면 좋겠어. 사모님 때 물어보십시오. 좋은지 안 좋은지.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건 다 여기서 온 거예요.
뭐 세상 사람들 가진 거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더한 것들을 다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일로 돌아가면 돼요. 일로 돌아가면 그것이 부러울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저것들 별로 나에게 그렇게 확 와닿지 않아요. 그래? 그럼 그래. 나는 그보다 더한 존재인데. 네. 나는 더한 걸 가졌는데. 할렐루야. 나는 로얄 패밀리인데. 네. 하늘에 속한 자들. 할렐루야. 우리는 하늘 기업에 취직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죠? 스카이 기업. 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회장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너진, 망가진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입은 사람들,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만물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고 찬송하기 위한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의 길을 예비하는 보내심을 입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너는 나와 나는 너희들과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가장 맛있는 포도주입니다. 아멘. 맛있는 포도주가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설탕 많이 넣으면 달기만 하지 맛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빚으신 대로 돌아가면 돼요. 그게 가장 맛있는 맛을 내는 포도주가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복 있는 자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번성하는 자로 지음받은 존재들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왜 집이 가난한지 아십니까? 세상 문제, 세상 기준으로 왜 가난하고 누구는 왜 부자인지 아십니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조상을 잘못 만나서 그래요.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래요. 아니면은 배우지 못해서 그래요. 아니면은 뭐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되고 싶으면은 부모를 바꾸세요. 조상을 바꾸시고 어디 가서 학벌도 막 갖다 집어넣으시고 없는 것도 막 다 가지세요. 그러면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부자 안 돼요. 부의 원리를 아셔야죠. 여러분 오늘 제가 오늘 사역자와 제일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이 땅에 가난한 사람과 부자를 구별하셨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너는 가난한 니네 집은 가난하게 살아야 돼. 니네 집은 부자로 살아야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진짜 그러십니까 여러분들? 진짜 그러세요 여러분들? 네? 니네 집은 가난하게 지음받았어. 그 은혜로 살아 그냥 만족하고 그나마 그게 감사한 거야. 그냥 감사하고 살아. 저 집은 왜 이렇게 부자래? 그 집은 내가 부자로 내가 축복했어. 차라리 부러워하지 마라. 네 은혜에 좋게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이 땅의 가난과 부를 구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똑같이 복 있는 자로 똑같이 번성하는 자로 지으셨어요. 아멘. 근데 왜 누구는 부자로 살고 누구는 왜 가난하게 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럼 부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로 열심히 살아가지고 부자가 된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죠.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로 안 살아서 가난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죠. 그죠? 근데 여러분 그 대답이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자로 살고 있는데 빌 게이츠 보세요. 빌 게이츠가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네? 안 믿어요, 여러분들. 믿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믿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고 믿더라도 종교적인 거지 그것이 진리 앞에 서 있는 건 아니에요. 그가 만약에 정말 진리 앞에 서 있다면요 세상을 이렇게 망가뜨렸을 때가 절대 이렇게 안 망가뜨렸을 거예요. 오히려 세상을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문화를 만들었겠죠. 그가 만들어낸 문화를 보세요.
컴퓨터, 그 문화를 통해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교이겠죠. 종교인이겠죠. 그렇죠? 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절간 하는 사람들 부자 잘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으신 대로 사는 사람 부자 된다는데, 그럼 저는 왜 부자 안 됐습니까? 저는 열심히 살려고 애쓰고 있는데. 네? 그렇죠? 뭐가 문제인 걸까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가난과 부자를 구별하지 않으셨어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모두가 복이는 자로, 모두가 번성케 하는 자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람으로 동역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 뿐이에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는 내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원리대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의 원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로, 부르신 대로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부자와 가난의 기준이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부자고 난 돈이 없으니까 가난해, 라는 기준이 없어진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기준을 만들지 않으셨다고요. 네. 하나님은 돈이 많으면 부자, 돈이 없으면 가난해, 이 기준을 만들지 않으셨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저 부르심을 누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에게는 돈이 많이 있는 것 뿐이고, 누군가에게는 또 돈이 부족한 것 뿐이에요. 그게 부와 가난을 기준 삼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 기준 안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 부자, 없으면 가난한데, 이렇게. 그게 어디서 온 거예요, 다 여기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럼 우리는 그걸 추구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을 쓰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네.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죽으실 때 버릴 거 다 갖고 가십니까? 죽으실 때 다 싸들고 가져가십니까? 하나도 못 갖고 가요. 자식은 좋겠지. 근데 그 자식은 갖고 갈까요? 못 갖고 가요. 결국은 아무도 못 갖고 가요. 아무도 못 갖고 갑니다. 그렇다면은 갖고 갈 수 있는 건 뭘까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대로 내가 사용하는 것들. 아멘. 한참 대한민국에 유명했던 그 재정 강의 여러분들 아시죠? 김민신 간사가 하셨던 그 재정, 왕의 재정 해가지고 그 이야기 많이 아시죠? 저는 그 강의를 들어본 적도 없고 책을 읽어본 적도 없어요. 근데 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또다시 뭐 해주신다고요? 궁금해 주신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구를 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거예요. 내가 중간에 빼돌리지만 않으면은 하나님은 다시 그것을 채우셔서 또 그 일들, 더한 일들을 감당해 주신다고. 록페러를 보세요. 네. 록페러를 보시면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가 처음부터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됐습니까? 아니에요. 주신 것을 어머니 유언처럼 10에 2조, 3조, 4조, 5조까지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드리니까 또다시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부어주셨고, 그는 또다시 그것을 또 드린 거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10에 9조까지 드릴 수 있는, 그러고도 여유있게 남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재정의 원리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부자와 가난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할렐루야.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부의 원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 뿐이에요, 단지. 세상에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대 기준대로
부자와 가난함을 딱 기준 삼는다면은 하나님의 부의 원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부자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돈 있어도 가난뱅이입니다. 다. 그 돈은 언젠가 다 빠져나갈 거예요. 전부 다. 언젠간 다 사라져 없어질 겁니다. 내가 있을 때 없어지는지 자식이 있을 때 없어지는지 없어질 겁니다. 세상에서 온 것은 절대 영원할 수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그것에 빠져나가지 않기 위해서 더 미친 듯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 위에서. 나는 그렇게 안 살 거라고요. 안 살 거라고요. 이 위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 그것이 재정의 원리가 됐든 부의 원리가 됐든 목회의 원리가 됐든 뭐 사역의 원리가 됐든 간에 그런 살아가실 할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나는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니까요. 그 위에서 살아가게끔 지음받은 존재니까요. 할렐루야. 이게 쉽지 않아요. 왜요? 뭐가? 이게 걷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 맞아. 그건 맞아. 근데 여기서는 여전히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요? 이게 벗어지지 않았으니까요. 내가 정확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이 다 와닿는 거예요. 여전히 나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만들어진 나의 모양과 형상이 여전히 내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삶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거 알아. 근데 여전히 나는 여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너져야지만이 비로소 이 위에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지음받은 대로 이 땅에서 즐겁게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뭐 절간에서 득도하는 것처럼 제가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한테 뭘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라고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강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아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라는 거를 그냥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지음받았고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설명드리고 있는 것뿐이에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께서 지은 본질을 말씀드린 것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대로 그렇게 살고 싶으면 사는 거고 아니면 그냥 살아가시면 돼요. 그냥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근데 앞에 얘기한 것처럼 그거는 반드시 감당하고 사셔야 돼요. 네. 그게 싫으신 분들은 빨리 여기로 돌아가세요. 거단 핫 타고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 아시겠습니까? 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이 배와 그물과 물고기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버렸다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거기서? 그거예요. 그것들이 한순간에 확 벗겨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들 가운데 그거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뭐가 임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태우신 거예요. 그 안에 깊이 남아있던 그 흔적들, 그 자국들까지도 깨끗하게 태워서 없애버리신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들이 진짜 지은 대로, 부르신 대로 생을 마감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능력 받으려고, 은혜 받으려고 성령을 구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내가 온전히 돌아가서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사도들이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했던 거였어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과 8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자이다. 네. 늘 육신의 것과 영의 것들이 날마다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8장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의 생명의 나를 사망을 보여서 이제 자유케 했다. 성령님께서 자유케 하신 거예요. 아니 원래 모양과 지은 형상대로 그가 바로 서게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부터 살아가게끔 계속해서 그를 이끌어 나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끊임없이 뭐의 인도함을 추구합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할렐루야. 실수하지 않으려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아멘. 내가 지은 대로 부르신 대로 모양과 형상대로 삶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해되시죠? 거기까지 갔네요. 주일날 나눌 말씀이었는데 들었으니까 나중에 주일날 말씀드리면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 나는 뭐다? 나는 어떤 포도주다? 할렐루야. 맛 좋은 포도주답게 사십시오. 할렐루야. 물 섞인 포도주 사지 마시고 설탕 잔뜩 넣는 그냥 단맛만 나는 포도주가 아니라 세상에서 없는 하나님께서 지은 가장 맛 좋은 포도주 주인 받았습니다. 아멘.